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경강의 박수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오늘까지 또 3일 동안 온라인 수련회 또 잘 끝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해준 우리 임원들, 생애 최초로 온라인 수련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또 수련회 하느라고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잘 해줘서 감사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또 앞으로도 업데이트된 또 그런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준 임원들 또 모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업되고 싶어갖고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삶의 면역력 높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삶의 면역력 높이기. 한 번 더 하시죠. 삶의 면역력 높이기.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라면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가 늘 설교할 때 오는 긴장이고, 어떻게 하면 또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라면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인격도 훌륭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탁월하시지만, 설교를 시작하면 5분 내에 모든 청중을 다 졸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입니다. 깊은 잠에, 그것도 깊은 숙면을 취하게 만드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정말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목사님처럼 청중을 확 휘어잡으면서 재밌게 하면서 설교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거든요. 하다 못해서 시작하는 단 몇 분만이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계시는 지역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초청되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그 부흥사는 어떻길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배우러 갔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마스크 끼고 앉아서 변장하고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설교 잘하시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흥사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오더니만 첫 번째 딱 던지는 멘트가 뭐냐면, 얼토당토않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내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멋진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그러고 잠이 확 딱 깨는 거죠.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야, 저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써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다른 설교는 전혀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만 늘 딸딸딸 생각했어요. 한 주가 다 지나고 설교 준비를 잘한 뒤에,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전통교회가 엄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3부 예배는 그렇지 않지만 2부 예배까지는 다 검은 가운을 입고 올라오잖아요. 검은 가운을 입고 엄숙하게 강단에 올라와서 엄숙한 얼굴하고는 청중을 향해서 목사님이 소리친 거죠. 지금까지 내가 내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게 딱 던지니까 갑자기 사람들 표정이 쫙, 갑분사 곱하기 10배. 그래서 갑자기 쫙 얼어붙는 거죠. 그 얼굴빛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버벅버벅 할 수 없이 있다가, 그런데 그것이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어낸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내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모방이나 흉내내는 것으로는 아무 효과나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모델이라는 단어는 모범, 본보기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닮고 싶은, 아니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상적인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좋은 교회 모델이 특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이때입니다.
모델이 없고 닮아갈 수 있는 롤 모델이 없으니까 다 각기, 제각기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 사사 시대가 바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새로 시작하실 때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사람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목표입니다. 이걸 이제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모았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방법이 필요해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어떤 전략으로 그 목표까지 끌고 갈 거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모임이 중요해야 돼요. 마지막 5번째는 이 모든 것들 이루기 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이것을 5M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5M. 첫 번째는 Man, 두 번째는 미션, 세 번째는 메소드, 네 번째는 미팅, 5번째는 머니. 그래서 이거를 5M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거나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어떤 일을 시도하시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5가지 5M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맨이에요. 맨. 사람이에요. 사람이 곧 방법이죠. 사람이 곧 목표고 사람이 곧 전략이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만큼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의 역량과 열정만큼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조직에서 리더가 변하면 그 조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조직에서 리더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5년이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한 사람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 성령 이야기. 동시에 반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엑스트라가 등장하지만, 조연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변하니까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전부터 이 일을 예견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5M 중에 첫 번째, 맨.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 딱 12명. 12명의 사람을 딱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12명을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제자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의 가장 핵심인 사람을 12명 모아서 3년 동안,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요, 12명 중에 한 명을 실패해버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실패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들이 제비 뽑아서 기도해서 그 숫자 12명 완전수를 채웠거든요. 그게 마띠아입니다.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그 순간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의 뭐 뒤에서 무대 감독이 레디 있고 사인 넣듯이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2명의 숫자인 마띠아가 채워지니까요, 하늘로부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요, 세상이 바뀌어요. 제자들이 바뀌니까요, 그 주변의 세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월급 준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강제적으로 총 들이밀면서 안 하면 죽인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패션,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명 가운데요, 한 명만 제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했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사람이 변하면 조직이 변합니다. 12명의 제자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그 다음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만 명으로.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12명의 리더십에 의해서 완성된 책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이 12명 외에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선택하고 집중하라, 7명의 사람의 그룹이 또 나와요. 이 7명의 그룹을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으로 비유될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뭘 했냐? 교회 주로 조직이나 행정이나 사역이나 재정을 맡은 거죠. 오늘날 집사 장로 제도의 효시가 된 겁니다. 이분들은 다 안수받은 분들이죠. 그러나 결국은 12명의 그룹이든 7명의 그룹이든 다 뭡니까?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이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은혜를 체험하고 무슨 능력을 받고, 그게 그 교회의 핵심을 결정합니다. 교회 핵심 구성원에 그 지도부에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날마다 거듭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장되고 부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여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조직은 커지고 전통은 생기고 재정은 커질 수 있어도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면,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단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좋아하고 모여서 밥 먹고 식사하고 떠들고 웃고, 그 외에 nothing, 어떤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마저도 할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 리더십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2사도와 안수받은 7집사 외에 또 하나의 그룹이 또 있어요. 일명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데 또 다른 사도가 또 등장해요. 13번째.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 공격받아요.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봤냐? 네가 예수님과 같이 살았냐? 계속. 여러분,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13서신을 계속 보세요. 계속 공격받아요. 계속. 13번째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떠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인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전은 베드로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로 활동하는 이야기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앙적일 수는 있는데 비이성적으로, 비律적으로, 비도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혜는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비신앙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사도행전은 선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 지도자로 세웠지만 사도행전은 혼자서 이끌고 간 게 아닙니다. 함께 간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몇몇 임원들이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몇몇 리더가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함께 여러분 모두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함께 이끌고 가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을 마무리할 때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땅의 변화는 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때 우리가 이 변화를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제가 어떤 분과 거의 한 30분, 40분 그쪽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분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노력하는 이것이 작은 불꽃처럼 모여야 결국 이 땅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야. 어떤 정부가, 어떤 조직이, 어떤 시스템이, 어떤 기업이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환경을 보호하고 이 땅에 무질서하게 벌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조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역할로부터 이 땅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가진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베드로나 사도들처럼 저처럼 풀타임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신학교 가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민기적거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저는요, 저한테 신학교 가야 됩니까? 물으면 100% 가지 말아요. 100%. 저는 저한테 와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100% 되지 마라. 저랑 경쟁자가 되니까. 예. 여기도 경쟁이 과다칠때 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다른 거 하라고. 예. 농담이고 제가 100%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때 저는 100이면 100 다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린다고 안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콜링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하면 제가 말린다고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오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면 누가 말려도 그 일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야.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야. 그러면 누가 말려도 그건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아직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안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셨거든요. 지난주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한테 기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아프리카 땅에도 코로나가 이제 막 급습하니까요, 외출 금지,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식량 먹을 거 이렇게 구호품으로 나눠줬는데 더 이상 이제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편지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띄워서 우리나라 재국민들 데려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사실 선교사들은 그 땅에 죽으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옵니다. 왜? 올 수가 없죠. 순교를 각오하고 갔는데. 어떤 지역에는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는데요,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마을 주민이 날마다 물어본대요. 선교사님, 한국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버리고 가실 겁니까?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사람인데 가족이 있는데 안 가고 싶겠어요? 한국이 안전하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 현지 사람들, 그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요, 오죽하면 그 마음으로 그곳에 갔겠냐고요. 지금도 그렇게 있겠냐고요.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누가 월급 줘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강력가진 보내심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비사 같은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아니면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평신도로 부름받았던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여러분이 최소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부르심이 없다라는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요?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즘 이사야서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텐트 메이킹하는 평신도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직업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라 2020. 응답하라. 이번 수련의 타이틀을 응답하라 2020 이렇게 할 걸 참.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조직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신도의 모델인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누굽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보니까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었다. 어떤 분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었다. 고등학교 때 담임쌤이었다. 아니면 엄마였다, 아빠였다. 아니면 친구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다는데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주신 분 한 사람은 다 있겠죠. 슬프다.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가장 영향을 주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요즘 10대들처럼 연예인이 그 모델이 되든지 아니면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옷 따라 입고 그 사람 하는 스타일 따라하고 그 사람 신는 신발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추는 춤을 추고 흉내도 내고. 왜 그래요? 닮아가고 싶으니까. 내 모델이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마음속에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강렬한 동기를 유발하는 어떤 모델 사람 있습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Be like Jesus지만 예수님을 내가 닮고 싶지만 예수님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이런 열정이 내게 사실은 있습니까? 있기는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은,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는 좀 낮지만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는, 조금 우리보다 같거나 높은 그런 어떤 인간적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인데요. 사실 솔직히 스데반도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참 버거운 모델 같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스데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만든 사람 장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보통 우리 얼굴 그럴 때 얼굴이잖아요. 얼이 담긴 굴이거든요. 굴. 얼굴이라는 게 합성어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담겨있는 굴, 동굴, 그게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구나,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구나, 왜 저 사람 마스크 안 쓰고 있지? 왜 저 사람 마스크 써야 되는데 왜 마스크 안 끼는 거야? 예배 집중도 못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표정이 드러나잖아요. 왜?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다른 말로 인격의 표현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 40 안 되신 분들은 행복해 하십시오. 저처럼 40이 넘어가면 늘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제부터 내 얼굴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제 얼굴에 제 인생이 이제 묻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인격을 지녔는지 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40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얼굴은 인품이 빚어내는 예술입니다. 즐거운 마음 가진 사람, 즐거운 태도를 가진 사람 당연히 얼굴에 드러나겠죠. 짜증 섞인 태도, 분노가 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 당연히 얼굴에 드러나겠죠. 오늘 본문 6장 15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 보실래요? 스데반의 얼굴 한번 보세요. 스데반 어떤 얼굴인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어때요? 그 얼굴이 뭐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혹시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 천사의 얼굴 안 보셨습니까? 천사의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도 반응이 없고 저렇게도 반응이 없고 천사의 얼굴 보고 싶냐고요? 네? 천사의 얼굴 보고 싶으시죠? 옆을 보세요. 옆에 천사가 앉아있잖아요 지금.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마스크 끼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앞뒤 좌우 보세요. 옆에 계시고 뒤에 앉은 분이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천사. 예?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천사라고. 천사.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천사셨네요. 시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때까지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시작.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다 천사라고. 천사. 여러분 뒤에 앉은 분이 다 여러분을 향한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이신 다 천사로. 천사.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인 줄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여러분 사신 거예요. 오늘 스데반에게 붙여진 이 아름다운 별명, 저 사람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이 천사의 얼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스데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도 여전히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오르막 내리막을 겹겹이 반복하여 내리는 사건과 시간 속에 어떻게 우리는 침몰되지 않고 폭망하지 않고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삶의 면역 높이기 두 가지를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의 면역력을 높이시려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 충만입니다. 7장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to be와 not to be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알아서 하세요, 혼자 하세요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그 말처럼 일의 양은 많은데 분량은 많은데 이걸 혼자서 한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사명을 맡기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게 들어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책임이란 말이 영어로 responsibility거든요. responsibility. 이 responsibility는 두 말의 합성입니다. response와 ability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임감이란 건 내가 어떤 일에 response 할 때 ability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이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이 권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리스폰스 할 때 하나님이 어빌리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누구 인생을 책임져요? 복음을 책임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 그 사명에 감당해서 순종하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를 붙드신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도 성령 충만하니까요, 눈이 어디 가 있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오늘 본문 여러분 저 읽으셨으니까 보셨잖아요. 이게 다 모략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모함이거든요. 스데반 죽이려고 거짓으로 판을 짠 거예요. 지금 사람들 돈 주고 매수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니까요. 눈이 예수님께 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6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첫 번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 이렇게 나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요, 자기의 맡겨주신 책임감을 다 감당하는 거죠. 시기가 있든 미움이 있든 모함이 있든 반대가 있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평신도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원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절망을 갖고 오는 건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남 죽는 건 알면서 자기 죽는 건 몰라요. 여러분, 1초에 2명씩 죽습니다. 통계적으로. 오늘도 하루 24시간 동안 통계적으로 제가 어디 통계표를 보니까요, 15만 명이 죽어요. 15만 명이. 별로 안 놀라시는데 1초에 2명씩 죽으면요, 하루에 15만 명이 죽는데요. 나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멀쩡히 눈 뜨고 마스크 끼고라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하루 동안 15만 명이 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게 닥치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죽음이란 문제에 딱 닥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람이 어젯밤에 내가 못 먹었던 짜장면, 그거 생각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돈을 좀 더 모아놓을 걸.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 대학교 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스데반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요, 스데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스데반 같은 사람, 하나님이 2000년 전 기적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돌 던지는 사람들 쫙 이렇게 하시고 스데반 좀 건져주시지, 천사를 보내시든가 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죽음 현장에서 그냥 죽는 게 그분의 사명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감옥에서 2번이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옥문을 열고는 그냥 기적 같은 방법으로 또 건져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죽는데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문까지 성령으로 열어서 기적처럼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코스,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은요, 자기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했기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코로나의 이 팬데믹의 위협들이 계속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것을 건너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제2, 제3의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면 코로나가 끝나도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직장 가셔도,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은행 잔고가 막 쌓여가고
그리고는 막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만드는 면역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힘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미움. 미움의 원리는 집중의 원리라고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자매님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하여튼 닮았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닮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인간에게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닮는 묘한 심리적 특성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는 묘한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닮고 싶은 그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 심지어 적과의 동침, 이렇게 심리학자들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 저런 나쁜 XX 그러면서 막 저런 막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덧 내가 그 사람처럼 바뀌어가요. 희한하게 닮아가요. 이게 심리적 원리예요. 한 예로 어떤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은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데리고 오는 자매한테는 딸처럼 잘해줄 거야. 그랬는데요 나중에 가면 자기도 그렇게 가고 있어. 희한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처럼 닮아가는,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모함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빨 부득부득 갈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략하는데 스데반이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나 스데반은 누구를 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있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은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스데반도 인간인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힘이 미움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움의 힘은요 파워가 대단합니다. 미움의 힘이 점점점 커지면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 어려워요. 용서 어려운 자체가 아니고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저는 이번 주간에 읽었던 여러 책 중에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책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이브 앤슬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이브 앤슬러가 쓴 아버지의 사과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이브 앤슬러가 지난 2019년 테드의 최고의 강연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100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사과 편지가 어떤 책이냐면 이 자매가 5살 때부터 10살까지 친아버지의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5살 때부터 10살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온갖 폭력, 억압,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엄청난 성적 학대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 거예요. 생각하고 공부하고 놀고 꿈꾸는 거 일상적인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잠잘 수도 없었어요.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담배와 술에 찌들어서 그냥 인생을 막 산 거예요. 어느 날 인생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리고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유명한 강연가가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미 아버지는요 31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31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용서를 받기도 못하고 용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분이 상상을 통해서 사과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제3자적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그 책 안에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테드 강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랐고 빨리 처벌받아서 감옥에 가길 바랬대. 그러나 아버지가 죽는 것보다 감옥 가는 것보다 변화됐습니다. 변화되어서 자기한테 좀 내가 미안하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대. apology. 그런데 사과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묻어두고 있던 용서하지 못한 사건, 사람,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과 사건과 사람에 여러분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이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들을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기도문 열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용서를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용서를 한번 선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사건에,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 안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최초로 온라인 여름 수련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 자가 면역력을, 인생의 면역력을 좀 높이셔서 제2, 제3의 어떤 코로나가 오든지 간에, 아니 여러분 개인적 일상에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원리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내가 살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안 바뀌니까 세상이 불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불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